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표어잖아요. 우리 Y대학이라고 알려진 그 대학에서 표어를 쓸 만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사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저도 사용했고 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막상 이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어. 근데 이게 막상 내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생각하면 막상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하면서 거의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일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정했을 때 이거였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게 사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았나라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좀 애매하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디에 속했냐면은 덕수 가면 이씨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LG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는 조금 다른 질문이겠죠.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라는 질문을 드리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다케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뭐예요?
중생, 다시 살았다,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생각해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늘 땅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범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게 어딘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로 자유하기 원한다면 내 소속이 지금 위에 있는가 땅 아래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하죠. 도대체 자유와 속해 있는 게 무슨 연관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나의 소속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누적된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가 달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에 통달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것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날마다 뭐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예배 빼먹으면 그렇게 목사들이 안달하면서 왜 예배 빠져먹냐고, 왜 빼먹냐고 그렇게 안달복달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늘 똑같은 것 같고 식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과정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조각하려면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반복되어진 과정 가운데 각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겨진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연 예배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숭배가 아닌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도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하나님께 속해진 것을 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한 삶의 습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하게 되어져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반대로 하죠.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누가 부부싸움 하랬나? 맨날 부부싸움하고 안 나와. 기분 나쁘다고. 누가 어떻게 가족 모임 가라고 했나? 가족 모임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고 바쁜 일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우리도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배가 고프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팠다,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때 돼서 매일 밥을 먹으니까 별로 허기짐을 못 느낄 때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배가 안 고프다?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가 아프구나. 애들이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아플 때면 애들이 밥을 안 먹어. 신기하게 아플 때만 안 먹어. 물론 그게 우리의 면역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화거든요. 위에서 어떤 것들을 잘 못 시키면 몸이 금방금방 면역이 약해지고 아파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화가 먹는 거를 자동적으로 몸에서 거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프니까 안 먹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고프지 않아. 좀 표현이 좀 멋있지 않나? 예배가 고프지 않다. 여러분, 예배가 고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고파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막 고민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고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살찌려면 뭐든지 다 맛있더라고요. 뭐든지 막 생각나고, 그럼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막 건강. 잘 먹어야, 우리가 그러잖아, 밥이 보약이라고. 잘 먹어야 건강한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갈망하지 않고 뭔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테이프 좀 주시겠어요? 이게 계속 흘러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테이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붙였더니 이게 앞에 고장나서 바꿨더니 얘가 가벼워서 이제 질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가 속할 때 내 제자가 된다.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46절 4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 앞에 바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나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나에게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생각해 또 다시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들리죠? 나는 안 믿는 건가요? 뭘 믿는 건가요? 막 이렇게 혼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뭐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린 믿는다라는 것을 간혹 안다라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뭘 알고 있으면 그걸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란 인격을 기초로 하여져서 그 인격을 통해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문경을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5월 5일 이후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5월 5일에 못 놀러 갔으니까 다음에 놀러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못 놀러 갔으니까 우리 15일 날 석가탄신일에 가서 놀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뭘 얘기했고요? 이번에 놀러 갈 거지? 놀러 갈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갔겠죠. 신뢰 안 했으면 제가 같은 말에 신경을 안 쓰겠죠. 그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의 인격을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믿는다는 게 제가 좀 비유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인격을 기초로 해줘서 그 말에 나오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신념을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전적인 인격적인 기초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그 인격 가운데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귀로 듣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막 귀로 들려지는 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음성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 듣는다라는 것은 믿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믿어져서 마음으로 분명하게 확증되어질 때 우리는 들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져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수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음성이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그 분별되어진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게 되어지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예언해 주는 것만, 어떤 기도해 주는 것만,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되기 시작할 때 그 음성이 확신이 되고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소리와 사단이 주는 소리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는 막 그럴 것 같아, 나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 이건 나의 소리구나, 내 혼의 소리구나, 아, 이거는 귀신이 주는 거구나, 어떤 유혹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고 반드시 속해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에게 주어진 결과가 자유인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나오면 다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진리는 알았어. 진리는 알았는데 도대체 자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유가 온다는데 도대체 자유가 뭐지? 이게 애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잘 모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as you wish, 내가 소원한 대로 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33절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종된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살았죠. 그거 끝나고 몇백 년대 채 되지 않는 시간만 있다가 블레셋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끊임없이 속해 있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할 때도 로마의 속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믿는 것은, 나라는 이 땅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야. 쉽게 말하면, 속된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심.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독립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참 비슷한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700년 동안 거의 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금 독립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어. 우리의 선미사상을 빼앗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한 거예요.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압제를 당했지만 수없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강국들로부터, 중국, 몽골 다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던 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을 꺾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어 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걸 크게 거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적용해 볼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필요를 느끼십니까? 대부분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님들이 자유로움에 대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아요. 자유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어. 쉽게 말하면 종에 길들여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 이게 뭐가 자유로운 거지? 도대체 뭐가 자유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압을 당해본 자만이 자유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죄성에 길들여진 우리는 자유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좀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꼭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놀러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골프 치러도 못 가고 주일날 자고 싶은데도 늦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자유가 빼앗긴다. 나는 그래서 주일날 예수 믿는 게 참 불편하다. 나는 괜히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처에 아마 그런 분들은 한두 분은 꼭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자유를 빼앗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좀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로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게 자유를 빼앗긴다 생각하고, 주일날도 뭐 매일마다 주일날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 시간 친구가 만나고 또 한 잔 빨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막 이런 걸 못하니까 막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늘 어딘가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묶이지 않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욕망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정욕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종된 것, 종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릴 때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잖아요. 그럼 얘들이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막 해. 왜?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얽매여져 있고 아파오니까, 옥죄어오니까 못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도망치려고 몇 번 하다가 아프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커도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것만 묶어놓으면 애들이 힘을 안 써.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 그렇게 사슬에 매어져서 죄가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그걸 이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기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매어져서 우리가 안 매어진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옥매어져 있고 그걸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내가 매인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오히려 우리를 옥매려고 하느냐, 얽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자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만들고 춤을 추고 음행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분열과 혼동이 가득했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뭐를 구분 못해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 세상 속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어떤 내 시간을 뺏기고 내가 어떤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를 뺏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방종이고 그것이 곧 심판의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을 주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이것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0계명은요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였어요. 너희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10계명이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사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다 제약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 다 잘라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첫 번째 가장 쉽게 말해서 1계명만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뭐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한테 굴복당하고 있었어. 애굽의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길들여져 있었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끌고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나를 섬길 때 너희들이 자유로운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10계명 되니까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이 나를 옥매어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 없고 답답해.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종되어진 삶에 길들여져서 죄에 길들여져서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간단속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150 달리는데 구간단속하면 100km 이상 달리지는 못해. 그것도 잠깐이면 되는데 딴 때는 카메라 하나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달리면 되는데 이거는 10분 동안 그렇게 가야 돼. 막 환장해 죽겠어. 근데 그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스피드 라이더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법은요 우리를 옥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뭐예요? 제발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만은 지켜라 라는 뜻이 이거예요.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지키는데 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노예야. 그거에 매여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종은 다 뭐 했어요? 발에다가 쇠사슬을 다 메고 있었죠. 멍에를 매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면서부터 놀랍게 비유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종과 아들을 비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 내가 또 비유를 해주는데 뭐냐? 노예는 집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 옛날에 노예들은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헛간에서 자거나 막 길에서 자거나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종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가 있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들이 내게 속하려면, 거하려면 뭐 해야 된다? 종으로부터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우리 집 안에 거할 수 있어. 거할 수가 없어.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 너희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왜? 너희들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할 타이밍을 못 놓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설교 들을 때도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어. 누구로 인하여져서? 아들로 인하여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가 속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져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어져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나는 하늘을 꿈꿀 거야, 하늘을 날을 거야. 그래서 고래 날다 하면서 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래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고래는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변에만 나와도 죽어요. 고래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아무리 고래가 꿈꿔도 고래는 하늘을 날 수는 없어. 고래가 날 수 있는 곳은 물속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이 어디예요? 어린이집? 엄마 품이, 엄마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아이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서 자유를 꿈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면 그곳은 사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할 수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하면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정말로 자유로우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한 것들을 너희들 믿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너희 아버지들을 행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조상을 얘기해요. 구약의 성경의 개념은 자식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자손을 아들이라 그러고, 내 아버지라고 하면 진짜 일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내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지 아브라함 자손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너희들이 콩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종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논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원래는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그렇게 행해야 정상인데 지금 너희들 하는 꼬락선을 봐봐라.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냐, 사단한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44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원래 아브라함에 속했다고 얘기하는데 행하는 꼬라지는 지금 마귀애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욕심 부리고 탐욕스럽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비에게서 본받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의 행실을 보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았대. 자유함을 받았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정상인데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야 정상인데, 그 모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내가 쟁취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감내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줄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뜻을 이뤄가는 데만 급급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천국을,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두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아버지 힘들 가운데 두려고 합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나의 고난만 없었으면, 내 문제만 해결됐으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는 그것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거 좀 내가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나의 가문의 저주 좀 끊어주면 안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워지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속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권리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것과 이어지는 말인데 바울은 실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 자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는 거를 내 육체적 기회로 얻는 거야.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육체의 고난을 벗어나는 거, 내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귀신에서 나에게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귀신을 우리 싸워 물리쳐야겠죠. 근데 싸워야 될 우리가 그 죄성은 해결하지 않고 귀신만 떠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축사만 죽다라고 해봐야 귀신만 10명이 더 와. 성령 말씀에 나와있잖아요. 한 명 갔다가 돌아다닐 데 없어 다시 와봤더니 다 청소되어 있어가지고 7명 더 데려왔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만 축사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죄성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낼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면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 우리가 깨끗하게 멸균이 되어지면 세균이 자동으로 죽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 앞에 속해져 있으면 우리는 다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우려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고 싶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편안한 것 같은데도 인생이 고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은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삶은 편안해. 장사는 잘 돼. 기업도 잘 돼. 뭔가 아들도 자식도 잘한 것 같아. 근데 우울증 걸려. 환장을 누르신 거예요. 인생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한없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삶은 사실 힘들어. 맨날 장사도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평강이 있어.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모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잖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속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듣기는 되게 편한 거지만 전 이걸 고민하느냐고 며칠 동안 머리가 빠개질 뻔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해봐요. 아버지 머리 쥐나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자유는 속함에 있는 거예요. 속함.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근데 그 속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 포기할 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내가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고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고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고 핍박에서 자유하고 이런 것을 육체의 기유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지. 내가 손해볼 수 있지.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자유라고 여기지 않아. 내 권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지만 기꺼이 매일 수 있는 삶.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올마맬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쥐어짤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예전에는요, 뭘 이렇게 손해보는 걸 되게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뭔가 할 때 늘 깎으려는 노력이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물건을 사도 늘 깎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은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단돈 10원이라도 비싸게 사면 그게 억울한 거야. 내가 또 10원짜리 내가 손해봤네. 뭘 손해봐? 그 물건의 가치가 그만하면 되는 건데 그 물건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준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샀네. 또 손해봤네. 억울하고 화내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비싸게 줬는데 깎아줘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손해봤는데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정말 내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했던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어. 자유함이 없어. 즐길 줄을 몰라. 내가 손해봤다는 것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떠한 집사님이 제게 질문했어요. 한 집사님이라서 한충성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라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랑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얘기했어요. 그럼 집사님, 그 사람이 집사님에게 어떤 금전적인 피해나 어떤 피해를 많이 주나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래. 그럼 내버려 두세요. 안 보면 되지 뭐 그걸 굳이 보느냐 그래요? 그래도 그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집사님 마음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집사님이 거기에 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올맞아 있으니까 묶여져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라고. 근데 그거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냥 보면 된다고. 안 보면 땡이라고. 그걸 굳이 내가 꼭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은 걸로 봐야 돼. 얘가 얼마나 꼴 보기 싫게 하나? 막 이걸 보려고 우리는 거기에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마치 그거 똑같아요. 제가 좀 어저께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막 냄새 나는 게 있어. 그럼 우리 그거를 치우면 되잖아? 근데 우리 그걸 냄새를 또 맡아봐. 냄새 나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차마 설교 시간이라 차마 이거는 제가 못 들겠어. 그럴 때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왜 비유를 드느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얽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죄 가운데 빠지려고 그걸 계속 얽어매는 거야. 미워한 사람 또 꼬집고 막 마음속에서 막 죽이고 수천만 죽이고 수만만 죽여 막 찢어 죽이고 발라 죽이고 막 거의 튀겨 먹어도 안 돼 막. 그럴 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아는 거예요. 막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냥 나 혼자 막 죽일 똥 살똥 막 다 온갖 걸 다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내가 매여져 있는 거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묶거나 계속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영적인 묶임이라 그래요. 혼의 묶임, 유식한 말을 하는데 그냥 쉬워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곱씹어서 절대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똑같은 거 2번 이상 생각한다? 절대로 그것이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곱씹어가지고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거는 한 번 생각하고 지나가. 근데 안 좋은 건 곱씹고 또 씹고 또 씹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러 가는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서 죽으라고 그거 싫은 것들은 끊임없이 묵상해.
아주 그냥 녹아 없어질 정도로 묵상을 해버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묵상을 열심히 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은 묵상 죽어라도 안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으면 아마 우리 다 여기 다 신학자 됐을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서 벌써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을지도 몰라. 애독처럼. 하나님 우리가 좀 그럴 가운데 좀 자유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좀 몰감하지 말고 자유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권리를 좀 포기하세요. 그거 조금 손해보면 어떻고 조금 나에게 불편함 주면 어때? 그거 포기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속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감수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야.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Against,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육신의 자유를 쓰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 때문에 늘 아등바등하는 삶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으로부터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자유함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되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사실 예전에는 제가 다 간섭했어요. 이걸 시켜놓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늘 염려스러운 거야. 맡겨놓고 왜 안 됐지? 또 체크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보다 오버되면 못 맡기고 내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더 급한 거야. 막 너무 급하고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내일도 못해. 그 일을 하느냐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MBTI가 예전에는 ENFP였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지극히 큰 대문자 T로 바뀌었어요. 늘 계획해야 되고 늘 뭔가를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TJ 뭐 이런 생각도 성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도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다시금 ENFP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감정적이 되려고 만들게 하고 계획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앞에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T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안 되면 어때?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해요. 야, 니들의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제 마음에 안 들죠. 분명히 실패할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저는 납둬요. 실패하게 납둬요. 옛날 같으면 실패를 제가 용납을 못했어. 제가 해버려야지. 그리고 실패하면 그걸 꼭 책망했어요.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했어? 내가 하라는데 아직 왜 안 했어? 책망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얽매이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실패해봐. 실패해봐야 너도 성장하지. 왜? 내가 세워야 하는 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실패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해봐 한번.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위험한 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면 안 돼. 너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꼭 말을 들을 안 들어. 꼭 말들을 안 들어. 그럼 그것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거를 경험해보고 제가 몸으로 몇십 년간 체득되었기 때문에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거든. 근데 제가 말한다고 들리냐? 안 들려.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 중요한 건 내가 내려놓아야 돼. 내가 내려놓았을 때 자유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딴 사람이 뭘 한다고 내게 자유함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해지고 또 하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주님한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면 우린 반드시 자유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내 세상에 속해 있던 내 한쪽 발이가 딴 데 껴 있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뒷발에 껴놓고서는 하나님 여기는 가 있으면서 몸은 여기로 와 있으면서 또 뒷발을 딴 데 껴놓고 있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 그 마지막 남은 발마저도 끌어당겨서 주님 앞에 온전히 속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뻗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믿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뻗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다시 한번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세상이 볼 때는 억압되어지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지만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세상의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자유, 이 땅에 매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유가 없어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져서 너무나 버렸을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참된 자유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왜 연늘스러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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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늘스러 위비비바바바바바 연늘스러위거라 위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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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위비비를 옛날스러워 이끌어봐 옛날스러워 이끌어봐 옛날스러워 여러와 옛날스러워 이끌어봐 옛날스러워 이끌어봐 옛날스러워 잠든 자유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잠든 자유가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며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길들여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의 까부져 길들여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갈비꿈을 모르는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였사오니 주 앞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니고 있는 영적 모든 어둠의 벌새가 거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진정한 자유함으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앞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 앞에 있으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결정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와봐 연들스러워 이끌어 열악한 늘스러워 이끌어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고민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인간의 육체의 모습, 육신의 자유를 육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던 나의 방종함,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육체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말이 연들스러워 이끌어 연들스러워 우리의 놀이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기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